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는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교훈시, 마스길이라는 교훈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준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포함해서 또한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는 이런 또 살인죄까지 죄가 있는 사람이죠.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허물 가운데 하나님께 잘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1절, 2절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이유이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그가 복이 있는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상태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진정한 죄 용서받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받고 누린다고 하여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또한 죄 씻김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상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죠. 교활함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교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이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삶은 하나님과 장애물이 있는 삶이죠. 복 있는 사람, 죄 용서받고 죄 씻김 받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이 복을, 진정한 이 복이 막힘없이 흘러오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막힘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문이 열려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이런 복 있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죄가 있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삶은 온종일 신음하고 뼈가 다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온종일 신음한다라는 것은 시간의 고통이죠. 잠깐의 신음이 아니라 종일 신음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온종일 신음하게 되는, 어쩌면 온종일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일 것이에요. 온종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인 신음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뼈를 다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인 것이죠. 삶의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간의 고통이요, 삶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죠. 겉으로 아닌 척 할 뿐이지 그 마음속으로는 허탈함과 허무함과 불안함과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움과 이와 같은 고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4절 말씀,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불편함과 힘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누름 가운데 내 원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다윗을 짓누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짓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이 압박감, 영적인 무게감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아,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이 죄로 인해서 고갈되는 거죠.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은 이런 원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런 삶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충전이, 또한 정서적인 이런 충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충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간다고 잠깐은 될지 몰라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절망의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용서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아지는 어떤 서로 관계적인 부분이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용서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점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문제죠. 하지만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비록 죄가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큰 간음죄와 살인죄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괜찮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내가 아무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세이브라는 것은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 가운데에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 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런 풍파가 있어도, 거센 물결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런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 하지만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풍파가 있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괜찮은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이 거센 물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거센 물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때로는 불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이나 노새 이런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하고 강제로 끌어당겨도 겨우 올까 말까 하는, 정말 그렇게 끌어당겨야 고삐를 묶어가지고 끌어당겨야 끌려오는 이런 짐승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면 끌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했었을 때 그 나귀가 순순히 끌려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끌려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버티고 완악하게 굴고 그런 것이 아니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끌어당겨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당기시면 힘을 빼고 끌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면 예 하고 떠밀려 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게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등을 미실 때 내가 그렇게 그 등을 밀려가면서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게 끌려간 그 자리에, 그렇게 밀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의 그를 감쌀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는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감싸졌어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무엇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 속에 죄에 나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눈이 고정되고, 내 사방에 불어오는 풍랑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도망자와 같이 살지만 그런 내가 도망치는 나의 현실에 나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지고, 이런 하나님께 나의 눈이 고정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문이 열릴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운 존재여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평생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